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이제 봄에 아무리 겨울이 매섭고 춥고 길지만, 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강단이 어제 또 깨끗하게 또 정말 청소하고 또 기스났던 거, 또 흠이 있던 걸 다 닦고, 처음에 치약으로 닦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계로 우리 노영기 집사님이 기계를 또 가지고 와서 기계로 또 다 문질러 가지고 얼마나 마치 입당하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만 스승과 아버지 부제로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사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교사를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파이디온, 그건 어린아이죠.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튜터, 멘토,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거의 20년, 남자들은 27년,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면 27살 돼요. 27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을 오랜 기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간이 됩니까? 죄를 이기는 인간이 됩니까?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들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다, 양. 인간은 양이다. 인간의 속속 가장 닮은, 인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리얼하게 표시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눈이 나빠서 잘 못 봐요. 앞을 잘 못 봐.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요. 그래서 한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멀리 볼 수도 없고 앞을 잘 볼 수도 없고 자기의 길을 정말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는 양이 바로, 그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5분 일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양은 두 번째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털에 있는 더러움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혼자 목욕할 수도 없고 혼자 털을 깎을 수도 없어요. 양이 양우리를 탈출해서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5년, 6년 있다가 발견됐는데 온통 눈도 안 보일 정도로 털이 자랐어요.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주니까 그 털에는 오만 가지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없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정말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고 계속 길어나는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양은 반드시 반드시 교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게 바로 양인 것입니다. 양은 또한 뒤집어지면, 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못 있나요? 그냥 넘어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서 옆으로 해서 무릎 꿇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맹수에 잡혀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넘어지면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누군가가 바르게 해야 돼. 혼자 돌이키고 혼자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교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인도해 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목자가 필요하지 설명, 양아 네가 목마르면 저기 50m 가서 좌로 또 큰 바위를 돌아서 옆으로 또 꺾어서 가면 또 거기는 큰 나무가 보일 거야. 그 나무를 또 돌아서 11시 방향으로 쭉 한 2시간 정도 가보면 거기에 또 큰 또 집이 있어. 그 집을 돌아서 옆으로 가서 가면 큰 호수가 있어. 그 호수에서 물을 먹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양은 못 깨달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아. 목자가 앞장서서 한 발짝 앞장서서 스스로 그 길을 가야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이라고 불러요.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해석하고 의미를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능력이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서 될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율법서를 통하여서 계속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외우게 만들고 율법을 목에 걸게 만들고 미간에 쓰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열방을 따라가요. 이방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가르쳐서 깨우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한 것이 그냥 손을 잡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하면서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외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달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이란 뭡니까? 약속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수천 대 만 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고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며 너희 대적은 정말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남편이 됐어요. 남편.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축복, 모든 지, 모든 부, 모든 것들을 다 영광과 존귀를 다 주는 게 바로 결혼 언약이죠. 남편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고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우리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무리 남편이 되어서 죽도록 정말 아내의 귀에다가 못이 박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가 가르치고 레인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외우도록 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결국은 도로묵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다 흩어버리죠. 흩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이제 남편의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 마음속에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 너희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고 너희 신비, 너희 마음속에 돌비로 쓴, 돌에다 새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심장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쓰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박힙니까? 사건을 만나야 돼요. 죽을 병에 걸리던가 죽을 어떤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잡고 인도했던 그런 교육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제자훈련,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했던 그런 세상의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되어져요.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져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기관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가장 높이 평가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12선지자와 12사도와 또 교사와 목사를 주었으니, 교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킨 방법과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쳤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사는 복음으로 낳는 사람, 복음으로 해산하는 사람, 이 바로 교사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주님과 만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 그러한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율법을 62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계속 강론했어요. 안식일은 100보 이상,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안 된다. 현대에 와서는 그러죠. 왜냐하면 안식일 일 시키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되면은 뉴욕에서 또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서는 모든 층들을 다 멈추도록 자동으로 만들어놔요. 자기 안 눌러서 일 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냥 뭐 이연령 비연령이죠. 다 자기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반복하여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훈련을 가르쳤어요. 지금의 교육 방법과 비슷해요. 그렇게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만 스승, 파이다 고고스, 일만이란 말은 많다 이런 말이에요. 많다. 10,000명의 스승 이런 말이에요.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이 많이 있대.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영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기도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건너게 만드는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가 절대로 놓쳐주지 않아요. 많은 모욕을 하고 많은 핍박을 하고 많은 핑계거리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출애굽시켜내는 것처럼 그 영혼을 지옥 권세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 만든 사람이 바로 교사인 거예요. 교사.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 예수의 이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자라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는 육신의 어떤 문자적인 글자는 보고 논리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어. 그 생명이 약동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참으로 따분하게 되어져요. 종교적인 어떤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응답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어린아이가 내가 맡고 있는 목원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다니면서 그냥
천국으로 갈 정도로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처럼 그냥 말씀만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그 반례들 중에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따분해요. 재미있는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어. 찬송도 재미도 없고 기도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잠을 자요. 왜 잠을 자냐? 재미가 없어서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재미가 없어서.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만들려고 교회에다가 막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축구장을 만들고 매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쇼를 하고 막 재밌게 만들어 코미디언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약발이 별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재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게 얘들을 맞춰서 교육시키고 교회가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재밌는 거. 교회 오는 게 재미있고 선생님 만난 게 재미있고 그 생명의 역사와 역동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청소만 해도 재밌고 여러분 교회 그냥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연극할 때 보면 가슴이 뛰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연극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탤런트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가수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시설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게 만들어 교회가 점점 여러분 정신적인 교화로 또 어떤 잘 사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영어 배우고 회화 배우고 또 교제하는 그런 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까?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천국 백성 만나게 만든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고 만난 사람, 건너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경화되는 현상이 나요. 심각하고.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도 나를 공격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이 돼 있어도 막 마음을 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또 애쓰는 거예요. 바울이 애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왔고 굶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전화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의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새 생명을 잉태를 하면 먹는 것도 조심해요. 감기도 걸려도 감기약 먹지도 않아요. 태아에게 해가 될까 봐. 여러분 열이 올라도 정말 참고 끙끙거리고 참고 좋은 것 좋은 생각 좋은 마음가짐으로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미칠까 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속에 정말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산다면은 그 태신자에게 잘못된 영향이 미칠까 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좋은 것만 먹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돼야 돼요. 교사. 바로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낳을 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진통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걸 감당한 사람이 부모예요. 그걸 감당한 사람이 바로 교사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늘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율법만 붙잡고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 사람들은 어찌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단 하나예요. 회칠하는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레인의 옷을 입고 사두개인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안은 무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네 영혼이 얼마나 썩어 있느냐. 변화되지 않고 생명이 없어 썩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거듭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누는 게 그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터치함을 받고 있는가?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 평가하면서,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적 태신자로 삼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어떤 곳에 떨어지더라도 싹을 피워. 카타콤에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도 예수의 생명을 건넌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그 생명은 죽잖아. 복음을 향해 피어나고 천국을 향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고, 여러분, 진흙탕 속에 연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예수의 씨고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 나중에는 그냥 염소가 되죠. 염소과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사는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아이는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신생아는 반드시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모비를 통해서 눈이 초점이 맞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계속 시간이 되면 분유를 타주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영적인 신생아에 불과해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반드시 옆에서 교사가,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결혼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큐티는 어떻게 하며,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근데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목자는 본이 돼야 돼, 본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반발짝 앞에 가서 같이 가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고, 영적인 부모고, 교사고, 목자예요. 여러분, 나를 양육해 줄, 나를 정말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성은장 선생님이라. 그 선생님은 농구 선수였는데 키가 2m예요. 2m에서 이제 농구를 현역에서 은퇴하고 시골 중학교 체육교사로 와서 바로 그 시골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2m 되고. 근데 항상 본각 공부 시간대에 그냥 애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농구해, 농구 오고 축구 오고. 농구 오고 축구를 막 자면서 애들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얘들아, 배고프지? 하면서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막 사줘요. 떡볶이를 막 사줘. 그러니도 집에 가도 할 일 없었던 애들이 선생님들이 막 같이 놀아주니까 막 놀고. 그러다가 또 오후에도 놀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고. 라면 먹고 가라. 그 라면을 또 끓여줬어. 라면도 먹고. 그러다가 애들이 전부 다 결손 과정인데 그 애들 가운데 한 애가 자기 마음을 털어놔요. 선생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저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집에 가면 막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준 선생님이 같이 울어주고 정말 힘들었구나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그때 그 받았던 그 기도가 너무나 힘이 되었어. 자기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싶고 매주 교회 가서 계속 축구 차고 농구하고 놀고 떡볶이 먹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여러분, 그 선생님은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 기도해 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고. 여러분, 진짜 누가 양육자입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지만 자기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 교사하면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애들 때리고. 떡볶이가 이제 비싼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이게 엄마가 막 넘어지는 거야. 네 재수하면서 니도 네 앞가림도 못 하면서 무슨 애들을 또 데리고 네 또래도 아닌 애들하고만 노냐. 그래도 그게 너무 재밌었어. 자기 반 애들이 막 50명, 100명이 됐어. 100명. 재수생인데 100명이 된 거야. 그래서 애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공부도 못해서 또 삼수를 해. 삼수를 해. 집에서는 난리죠. 그래도 애들이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선생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의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들이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이 되니까 야학을 열었어요. 재수했던 그 학원에서 배웠던 그 그대로 국영수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애들을 나중에 검정고시 합격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로 유학 가 지금 독일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24시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삶들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병자를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걸 가르치면서 가르쳤던 정말 제자 훈련, 제자도라고 그러죠. 도제의 제도를 통해서 가르쳤던 게 뭐겠습니까? 자기 삶들을 다 오픈해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범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양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 그 모습을 봐야 그 다음 장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내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달라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면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는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을 보이고, 세 번째로 교사는 영적인 자녀를 위임하고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 바울은 낳았어요. 낳고 양육시키고 본을 보였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위임해요. 주님의 일을 위임하고 사역을 위임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위임해요. 교회를 위임하고,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가 파송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바울을 배척했던 그 이유가 일만 스승들 때문에 그래요. 일만 스승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말쟁이들이죠. 와서 막 그냥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학교에서 졸업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보니까 열두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핍박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우리를 정말 공격했던 그런 죄인이고, 그리고 바울은 봐라.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들은, 죄를 맡은 자들은 마땅히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을지어다. 레인들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그냥 사역자들은 일반 직장을 갖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성도들이 11조 온 거, 그래서 12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11조지 않고 그 성도들이 그 다른 지파에서 11조 했던 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구약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바울은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혼자 텐트를 만들면서 벌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성경도 안 지킨 사입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 소문을 퍼뜨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떠나서 파당을 짓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재산 문제로 또 교회에 헌금을 돌려달라고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집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를 성도들에게 주시오 했더니 그 집을 그냥 은혜 받아갖고 줬어요. 그냥 딱 너 그냥 그 집 없으니까 받아라.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또 막 그 예루살렘에서 또 온 일련의 전도자들, 탁발수도서이나 불러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전히 막 기득권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소송을 걸어요. 내가 줬던 거 무효다. 집 내놔라. 땅 내놔라. 막 소송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그냥 죄를 범한 것은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고, 구원받처럼 말하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만 안 뺏기면 되지, 그냥 육체는 그냥 간음했던 뭐든 했던 그냥 상관이 없다니까. 교회가 그냥 간음밭이 됩니다. 교회가 그냥 음행에, 그냥 막 교인들 간에도 음행이 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거짓 사도라고 몰아붙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이 디모데가 거기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복음만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키워서 이렇게 위임하고 파송해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대신자들, 새로운 성도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해야 돼.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안수집사 되고 먼저 그냥 장로 되고 그러면 그냥 막 시험에 빠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진짜 여러분 이 교사, 이 태신자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나보다 높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키우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의 정치권에 가서 이 세상의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권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당리 당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지도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독교를 변해주고 기독교가 세금이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더 많이 교회가 정말 백성들 앞에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 부분을 더 연구하고. 여러분, 경제인으로 우리가 파송해서 세상에 여러분 참된 정말 이 사업의 의미를, 진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이 기업이 있어놓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얼마나 참 눈가리가 암울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송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 소금이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정치권으로, 경제권으로, 문화와 예술계로, 또 교육계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그러한 학교는 달라야 돼요.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게 목적이고, 나에게 준 달란트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이 기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대로 파송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씨를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또 늘어나요. 또 40여 명의 사람, 120명의 여러분 오순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달라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세계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변화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들고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줄 믿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천사서 응모하는 이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의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 진력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